승리를 믿으며 한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미가 3장 12절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수풀로 뒤덮일 것이라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때가 있죠. 실패와 좌절, 질병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해서 내 인생의 폐허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은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라는 소망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심판과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새로운 회복을 위한 거룩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폐허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회복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모였던 시온산이 다시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전의 드라마인 것이죠. 형들의 손에 팔려 밑바닥까지 갔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딱 휘어잡고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될 때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어우러지며 서로가 나눠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온전히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때 함께 살아가며 함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그러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약한 자를 강한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적자기도의 논리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를 모으십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서 상처있고 연약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도태시키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움츠러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은 승리를 위한 통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왕이 없고 모사가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고통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힘들여 나를 지어라.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우리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고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고통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받고 오히려 고통을 이겨나가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먹어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강해짐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은 후에 생명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정말로 귀중한 것인데 해산의 고통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시온이 더럽게 되었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식달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원수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은 딸 시온의 뿔을 무쇠 같게 하여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로 겪고 있는 고난이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길고 어둡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왜 저렇게 안타깝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생명이 나오고 쇠도 풀풀과 연단을 거쳐서 더욱더 단단해지며 또 정금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스림을 경험하고 나아가며 변화되면은 그때서부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정말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영광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물을 회복시켜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연약한 우리를 모아 강한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받아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5절은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조롱하여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세우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성읍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스러움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한 자로 최후 승리에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자로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나라로 더욱더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은 영적으로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받으며 영적으로 강건한 가운데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이 땅 가운데 잃어버렸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